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고요. 이 시즌에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이런 견해가 있든 저런 견해가 있든 이런 말들이 참 조심스러운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입장이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느 입장이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때 깨우길 원하신다고 믿고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를 사용하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기도가 생활이 편안할 때 이렇게 쉽게 항상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움에 몰치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여! 약간의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함께 섞여 나오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때가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도록 콜링하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좀 우리 교회가 알고 있다면 좀 그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를 열심히 한 그 기도의 운동력을 어떤 정치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어떤 사람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의 손에 그건 달려있고 주님이 그분의 쓰임에 따라서 그 기도의 금대접을 뒤집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회수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사실 국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믿으세요?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주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조선이었잖아요. 원래 옛날에 뭐 고구려였겠죠. 옛날엔 고려였겠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고구려, 조선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전례 없었던, 정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장이 있었고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런 하늘의 은혜 가운데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언약은 변개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받았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로는 주변의 회방, 영들의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답답해,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도 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를 쳐다본 얼굴, 여러분 얼굴도 좀 장난 아닌데 답답합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은 방법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러나 결국 목적지로 갑니다. 요셉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배치될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부르심을 알았지 않았을까, 은사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아니 그 전에 아버지 집에서도 형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저거 농땡이 피고 있다,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기능이면 이 정도 일을 해내야 되고 자리 배치가 요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이상하다, 농땡이다. 그래서 고자질을 하고 이래서 미움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딱 장 어느 영역의 총무가 되니까 그 집안이 달라지잖아요. 종들이 자기 자리로 막 배치가 되면서 일의 능률과 효율성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받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순간 아마 요셉이 깨달았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다, 나를 구제해 줄 자가. 이해되세요? 그 통찰은 정확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잊혀져야 했어요. 2년 동안.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이 볼 때는 최적의 아니죠. 와, 동아줄을 잡았구나. 고위 관료를 잡은 거잖아요. 고위 관료가 아주 어려울 때, 원래 평소는 접근도 못해. 아주 어려워. 깜빵 갔어. 깜빵 동기야. 딱 잡아가지고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딱 통찰로도 이 사람이 나를 구제해 줄 사람인 걸 알았겠죠. 근데 그때 구제됐으면 기근 날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잊어먹었어요. 그게 참 은혜예요. 잊어먹을 땐 잊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통로가, 언약은 맞아요. 인도하시면 어떻게 갈지 몰라. 그게 참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이제 속했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청년일 때가 있었어요. 네. 청년이던 시절에 이렇게 항상 우리를 향해 예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21세기 주역들이라고. 21세기 돼버렸지 뭡니까? 주역, 네, 믿어요. 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근데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이 됐을 때 제가 속해 있던 사역단체 리더가 우리는 너무 어리니까 우리한테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당연하죠. 그때 제가 21살이었고 주요한 리더들이 21살이었고요. 우리 탑 리더가 24살이었어요. 얼마나 어립니까? 아가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예언적인 경배를 하고 극단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너무 어리잖아요. 치유도 안 돼 있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멘토를 구하고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YM에서 사역하셨던, 내적 치유 사역을 하셨던 한 좋은 간사님,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간사님을 만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뭐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때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가끔 우리가 서울대학교 신학과라고 뻥쳤는데 아무튼 이제 거길 다니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갈래길에 이제 오게 된 거죠. 휴학을 하고 훈련을 참여하든지 훈련에서 제외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참여해야겠다는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화를 안 내게 생기셨잖아요. 그날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날 화냈을 때가 손꼽혔는데 별로 화를 안 내시는데 그날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휴학이라는 게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구나.
설득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냥 확 가서 해버렸어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얘가 휴학을 해버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감동이 됐다고 믿으니까 그냥 간 거죠. 한 일주일, 2주일, 아직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아요. 20년 전 일이라서 맥시멈 2주 정도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우리 리더가 간사님이랑 싸웠어. 그리고 모임에서 나갔어요. 훈련이 없어졌어요. 난 뭘 들은 거야? 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게 인생에 꼬인다는 게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이거부터 해서. 그쵸? 잘 들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몰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 중간에 다 꼬여버렸는데.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렇게 막 배가 떠내려가는 대로 막 이렇게 가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이 저희의 멘토링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의 개척 멤버로 저희 리더들이 다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사모님을 만났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을 거기서 다 배웠어요. 거기서 HIM을 알려주셨고 WRI를 알려주셨고요. 정말 모든 걸 전수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꼬였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야, 그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나라가 갑자기 계엄령이야.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희는 다음 날 HIM 목사님들, 그 다음 세대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랑 김해에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요한이 재우고 나도 자야지 하고 이제 요한이 자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카톡이 온 거예요. 내일 모일 수 있을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계엄령이 그래서 막 온라인 찾아보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모임을 취소하고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도 봐야지 하다가 이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정신 사나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몇 가지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회수되지가 않는다.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주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을 거래요. 전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저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봅시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국부로 세우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분이 국가를 세울 때 받았던 네 가지 건국정신, 저는 계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계,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이 네 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향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했던 총리가 되는 길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길은 달랐어요. 다윗이 생각했던 왕이 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코스는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길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 나라에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시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을 이끄는 지도자들, 리더들은 어찌됐건 보이는 어떤 안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쨌든 주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가요. 잘 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도,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뭐 국무위원들도, 여러 사람들도 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나름 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최적의 길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자고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어느 방향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 뽑혀야 될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느 당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뭐 이런 일들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언적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다 실망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오늘날 실망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 짝으로 별로 기도를 안 해서 그럴 것입니다. 네. 시도를 안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실패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에 많이 실증이 난 것 같아요. 예언적으로 어느 방향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됐다가 어떤 일로 인해 이 된 것까지 무산돼 버릴 때도 있고, 기도할 맛이 안 난다,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계속 좀 볼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뭐를 제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로를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우리는 주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인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보통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능하니까 힘으로 밀어붙여. 이해되세요? 전능하니까 힘으로 다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거야. 먹장해! 해!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인식만 강하게 갖는 순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인류에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에겐 여러 길이 있다, 이런 거를 믿기가 어려워져요. 오직 한 방향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어려운 말씀을 어찌 쉽게 할까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저와 함께 오늘 이해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후손들, 야곱과 그 딸려있는 12명,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날 때 72명이 그랬거든요. 그 딸려있는 식구로는 민족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당시 있었던 가나안 땅은 곧 기근으로 말라 죽을 위기에 될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섭리적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야곱의 족속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근데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애는 무지하게 많이 낳는데 종이야. 400년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약속의 땅은 아니지. 아무튼 주님의 언약을 받고 왔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는데 400년간 종살이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나안 땅에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이에요. 악한 자들에게는 벌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민족의 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어느 지역에 이들을 보내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면서도 약속한 것을 주시는 언약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괴롭히기 전에 열심히 부르짖자. 그러나 그게 잘 일어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 어려워.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기도가 절로 나와. 아주 그냥 입만 열면 방언이 튀어나와요.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은 출애굽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40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스라엘은 기도에 합당한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안 부르짖어. 어떤 놈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야 이렇게 부르짖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막 죄가 관영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막 어우러져 가지고 주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죠. 북한이 빨리 거식이 돼가지고 남북이 통일되어야 될 것인데 이 동네 계엄령이 터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정치인들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정세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정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사실 판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도무지가 다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로를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것인지. 통로는 바뀔 수 있다, 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 가지 주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임금들을 위하여. 그의 첫 번째 부르심이 사도행전 11장에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으로 이제 발령이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그 이방인의 사역이 거의 클라이막스를 찍어요.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변화를 통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그 계시록에 기록된 2장 3장의 7교회 있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냥 보통 기적은 기록을 안 해놓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손수건 던지면 치유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요. 아멘. 치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축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예언의 성취가 다반사로 일어나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설국에 오게 되는 조슈아 밀즈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손에 막 기름이 튀어나오고, 막 이름 손에서 막 기름이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표적과 기사가 은사 차원으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분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내일부터 영상이 오픈되니까 여러분 또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어쨌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거의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이 이제 그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다른 부르심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와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계절이 바뀌어서 감동을 받아요. 나는 이방인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한 부르심의 영역으로 부르심의 자리를 갑자기 틀어버려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갈만해. 근데 그 뒤에 연장돼요. 결박과 환란이 널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려면 뒷부분을 좀 빼셔야 돼요. 얘기하면 쉽지 않아. 가지 말라 소리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좀 가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다 말씀하시죠. 주변에 막 예언적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면 결박당한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려요. 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너 이렇게 묶일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 소리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감동이 있어요. 근데 가는 겁니다. 갔더니 진짜 결박당하죠. 그렇죠? 결박당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총독들 앞에 세워지고 헤롯 왕 앞에 세워지고, 즉 임금들 앞에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로마 왕제 가이사 앞에 세워지는 여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결박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결박당해서 로마까지 항해하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 아들이 종종 물어봐요. 미국까지 자전거 타고 얼마나 걸려요? 미국은 자전거로 갈 수가 없단다. 차 타고는 몇 시간 걸려요? 차 타고 갈 수 없단다. 그럼 배 타고는 얼마나 걸려요? 배는 좀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배는 좀 걸리겠죠. 뭐 1, 2주 걸리겠죠. 그래서 배 타고는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항해술이 지금 같지 않죠. 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떨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배를 탄 그 모습이에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좀 고위 죄수예요. 죄수도 고위 죄수, 웃기는 말인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존귀한 신분을 가진 죄수입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가 왔는데 이 배가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하물과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예언하는 거야.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권한이 없어요. 계시는 받았지만 이 배 전체, 몸 전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많이 있지 않아요? 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감동과 계시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아니네. 이런 내 국회의원이 아니야. 그 영역에 부르심이 없어. 그러니까 계시가 있어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백부장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다음 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아유, 순풍이 부네. 역시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경험자들의 말을 듣기를 잘했어 하고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나와서 이제 막 다 죽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죽어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스르디스가 약간 모래늪 이런 뜻이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사흘째 광풍에 바람이 미쳤대요. 미친 바람,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20절부터는 진짜 심각해요.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유, 거반.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그럼 뭐 할 거야? 죽게 생겼는데. 거봐, 대한민국아, 내가 예언한 대로 했어야지.
그럼 뭐 할 거야? 죽게 생겼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래. 불순종해서 막 어려움이 생겼어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뭐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죽게 생겼구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 며칠인지도 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해를 못 봐서, 달도 못 별도 못 봐서 도대체 시간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계수를 못 하는 겁니다. 4일째 되던 날까지는 그래도 보였나 보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가는 여정에 그 배 타고 가고 있고 육신적인 도구들을 타고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났네. 그리고 배가 파손됐어요. 죽을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안심해라. 너가 결국 가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천사가 여기 나타나서 따뜻한 손난로 같은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겨울철에 마음이 추운데 함께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라. 여기까지는 아주 스토리 괜찮잖아요. 그래서 갔다 이러면 아주 좋을 텐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갑자기 배가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사공들이 이제 그러니까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막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래. 근데 바울이 볼 때 진짜 도망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한테 저들 잡으라고 못 도망가게. 쟤네가 도망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걔네를 간신히 붙잡고 다시 일을 시켜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죄수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를 보니까 지금 다 박살났고 우리 저기 보이는 섬까지 다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손발 묶인 채로는 헤엄쳐서 갈 수 없다. 풀어줄 거냐 죽일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옆에 있는 이들은 죽이자. 그거 뭐 누가 아냐? 사고 났다고 하면 되지. 배도 다 막살났는데 죽이자. 왜냐면 이거 풀어주면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죽이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살리자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죽을 뻔했어. 이제 막 그 판자떼기 이렇게 막 부서진 배 판자떼기 잡고 막 섬으로 갔어요. 휴,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막 먹거리 갖다 주고 마을 주민들이 이것저것 갖다 주잖아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뭇가지 있네 여기.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제 불 쬐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뭇가지 가지고 이렇게 해봤죠. 근데 하필 바울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을 것은 무슨 일이람? 거기 수백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수백 나뭇가지에는 독사가 없었어. 바울이 잡은 나뭇가지에만 독사가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명백한 공격들이에요. 지속적인 공격. 광풍도 공격, 군인들이 죽이자 하는 것도 공격,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공격이고 죄다 공격이네. 근데 또 물렸어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떨어버렸어. 안 죽어. 그러니까 대적은 끊임없이 바울의 부르심을 아주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는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돼요? 삐졌죠. 이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돼? 이게 안 된다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죽느냐 죽이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하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렇게 삐칠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정면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아주 그냥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까지라도 지옥에 같이 들어가서 자살 작전을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근데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 한번 예배해 볼까? 오늘은 좋지 않으니 좀 물러나 볼까? 이게 죽어요. 아니, 죽으라 소리가 아니라 그러다 죽어요. 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조금 안 좋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공격이 없다면 없어도 죽어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괜찮아 대충 사는디, 그럼 그냥 대충 살라고 두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적할 거예요. 이게 좀 말이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후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적을 받으시고 그걸 다 뚫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방해해도 막을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적했는데 결국 뱀도 떨어내고 아파 죽어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마을의 이장이 아파요.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됐어. 그래서 바울 주변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영역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가해사에게 가게 되죠. 통로는 제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계엄령이 옳았는지, 저걸 왜 했는지, 성공은 한 건지, 실패를 한 건지, 탄핵은 되나 안 되나, 정신없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에스더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저는 참 모르드게 신앙을 참 본받고 싶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내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모르드게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졌어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이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제비 뽑은 한 날, 그 불임절이라고 하죠. 제비 뽑은 한 날에 다 죽임당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좀 어떻게 해봐. 너 왕후잖아. 근데 왕후도 사실 어떤 권세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와 관계하는 자리지 권세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 자체가. 그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왕이랑 관계가 현찮다. 30일간 안 봤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30일 안 봤으면 지금 어때요? 좀 그래. 그리고 막 금을 안 내면 막 쳐 죽여. 막 되게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30일 각방 썼다. 지금 제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어두울 거예요. 막 간이 안 좋은가 이럴 정도로 어두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일 동안 왕이 찾지도 않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러이러한 사정이다.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런데 모르드게가
명언을 날려요. 저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자, 어디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만, 이건 약간 협박하는 거고. 자, 내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해요. 하나님은 꾀가 많고 통로가 많다. 어떤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기로 지정하셨지만 이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손해예요. 항상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이루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고 확신해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행하길 원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저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아요. 저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길 원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르드게고도 같은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인을 향해 언약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인을 사랑해. 내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야, 네가 지금 이때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이지만 만일 네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경고하고 이야기합니다. 전달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라고 믿어요. 근데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통해서 임명된 국회의원들이 저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나라는 언약을 따라 가게 될 거예요. 여러 국무위원들이 뭐 사임도 하고 여러 난리가 아닌데 그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통로로 세워졌다고 믿어요. 그러나 합당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제가 기도해야 될 방향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방법이 어찌할지는 모른다.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부르심이 철회돼요. 주님이 또 부르세요. 순종하면 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한 세대 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고 지치지만 주님은 결국 지치지 않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 선거 때가 되면 누구 찍으라는 문자가 너무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뉴스만 틀면 막 너무 시끄러워서 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또 궁금해서 틀고 두 마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베델로 가요. 시편, 제가 몇 편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시편 기자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해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친히 간구한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언약은 이쪽인데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재기가 들었답니다. 네, 한국 주식이 떨어졌대요. 뭐 여러 소식들. 그러니까 모를 때 어떻게 하냐면 베델로 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겐 이 모든 게 통로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진짜 은혜가 내게 있길 바란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의 그 이스라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혀서 마지막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군대를 보냈던 이 몹쓸 바로 왕을 대적마귀 원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왕이 있을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마지막 출애굽 순간까지 장자가 다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파송해서 그냥 마지막까지 자기 군대를 수장시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나는 진노를 쏟아부을 그릇을 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왕이 아무리 포악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도구이다. 너는 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다. 자 보세요. 인생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아무리 대적해도 주님이 이렇게 임명하세요. 너는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그릇이다. 아우 진노를 쏟아부을 그릇. 포함직도 하구나. 쏟아붓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 주께서 비웃으심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내가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막 비웃으시고 야 너는 내 아들 딸의 스파링 상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정해요. 저들은 우리를 분명히 최선을 다해 죽이려고 하지만 어둠의 영들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대적하지만 주님은 임명하세요. 여태까지의 태도를 미루어 보건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싶구나. 오냐 그리하라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그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바로왕의 강팍함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고 건너가고 지팡이를 또 내미니까 다치고 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부르짖음, 400년간 괴롭힘 당한 그 부르짖음, 아모리 땅의 관영함,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셨고 자기 편에선 주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종합할 줄 몰라요. 우리는 그 큰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성소로 나아갈 때, 베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생각, 여러 견해가 아니라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저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한 가지를 제가 지금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전 세계에 역사하는 공산주의의 괴계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좀 이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고요. 북한, 러시아, 미국에도 중국이 많이 이렇게 관여하고 있죠. 불법 선거부터 해서 여러 이슈들, 주님이 저는 이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정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약간 불문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뭐 좌든 우든 정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이 자체가 너무 기뻐요. 왜냐면 드디어 정치의 영역에 기도라는 손길이 닿기 시작하니까. 근데 주님이 이때 공산주의의 괴계를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믿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받는 감동은 지금은 교회에게 주님이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하시는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종교의 영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져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죠. 기도하면 항상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지금 세대에 부흥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를 들어 2024년까지의 모든 유업을 이 부흥에 쏟아 부어 주세요. 이게 부흥의 유업이에요. 부흥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다시 말해볼게요. 지난주에 종교의 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종교의 영의 방법은요, 유업의 전부가 아닌 부분에 만족하게 하는 영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규범과 관습으로 제한해서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는데 생명이 전혀 없게 하는 스피릿입니다. 저는 이때 주님이 종교의 영을 이 한국교회에서 떠나보내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될 거니까요. 마음을 낮추게 될 거니까요. 신학적인 조금의 다른 견해로 우리가 분열될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날 부어지는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유업의 전부를 받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교회가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표류하고 떠밀려가는 것 같고,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선동하는 많은 정보와 세력들로 인해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철회되지 않았고 회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전략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 어떤 죄는 관영하게 하고, 어떤 이는 심판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이는 부르짖게 하고, 어떤 이들은 강한 힘과 능력을 주어서 주님의 열쇠로 사용하시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이때 그래서 킹스주빌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단지 이 방향 저 방향이 아닌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언약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철회되지 않고 이루게 될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백성의 울부짖음이 더 하늘에 상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공산주의 영, 또 전 세계의 역사니 공산주의 영의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어둠의 전략들을 드러내는 하늘의 창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벌거벗기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 이때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의 실체가 벌거벗겨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여러 공산주의 진영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이 대한민국, 미국 가운데 이 동맹을 회방하는 공산주의 영의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한 가지 더 대적하길 원합니다. 우리 종교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유업의 전부를 받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하고 여러 교만한 이론들로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의 영은 이 시즌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교회를 위해 겸손의 영과 중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때가 에클레시아 당신의 교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론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진리가 어느 부분 섞여 있고 당장은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통로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온 땅의 경영자가 되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깨달은 대로 다 말하고 그것이 옳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를 진노를 내비칠 그릇으로, 야곱의 족속을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아모리 족속을 심판받을 그릇으로 모든 시간표를 주님이 맞추셔서 그 길로 이끄셨던 것 같이 당신의 백성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전부를 받으려고 나아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